운동 선수들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이번 전쟁에서, 그렇지 않은 이번 일을 반드시 이기겠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그래야지 실력도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폐잔병처럼 자꾸 뒤로 처지고 무서워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시니까 어떠한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달나라에 가게 된 것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시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실력도 좋고 다 좋은데 용기가 없고 무섭고 시도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아깝게 좋은 인재가 쓰임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모자라지긴 하지만 자꾸 도전하고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돼요. 우리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보다는 좀 다른 교파 분인데,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알잖아요. 이제 실력을 다 서로 알아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교수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회하려고 작정한 사람이고. 사실 실력은 그분이 제일 떨어져요. 근데요, 도전하고 애쓰고 그러더니요, 교수가 됐어요. 정식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야, 참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더니 정말 되는구나. 그럴 때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조건도 안 좋고 여건도 안 좋고 실력도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뭐 계속 대학원 다니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그러더니 제가 논문을 쓴 걸 봤어요. 그 과정 중에서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재시험 치르고 그러면서 그전에 갖추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갖추어져서, 야, 진짜 이제 교수가 됐구나. 그거 제가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좀 실력 있는 교수가 됐구나. 그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전력 투자하더니 됐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더 좋고 조건이 더 좋은 사람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은 패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있다, 싸움은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주께서 길 열어주시면 된다, 하다 보면 하나님 길이 없으면 주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이러고서요 도전을 하면 돼요.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이걸 지켜내고 이걸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일도 제대로 되고 게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전쟁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어떤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래야지 되는데 그럼 뭐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할 생각을 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으면 뭐 어떡하게 조공바치고 뭐 속국되려고요? 당당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우리 운명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엿보지 못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평화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전쟁하자고. 그럼 전쟁 안 하고 그 사람 천 들어오면 그냥 뭐 승복하고 갈 건가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든지 싸움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전쟁에는 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겁부터 먹으면요, 그러면 뭐 패전병 되고 속국되는 거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생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 줄로 믿고 뭘 가져야 된다고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은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조연들이 많을수록 주인공이 더 빛이 나요. 그리고 고비고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사람이 이미 승리해놓고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좀 이런 기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담대함을 좀 가지셔야 돼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해요. 여러분 이런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반드시 살려내야겠다. 반드시 구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마음 먹고 내일도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롯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배은망덕하게 모든 선택권을 줬더니 알짜배기를 딱 갖고 그 좋은 것을 다 자기가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돔성인 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주변에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도 붙잡혀 간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을 취해서 좋은 것을 택해서 갔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은 그만두고 자기 목숨까지도 식구들까지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는 물거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그것 갖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그둘러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왕들이 연합군인들이에요. 엘람 왕 그둘러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왕들이 연합군이고, 이 그둘러오멜이 맹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5 왕국이 있는데 소돔 왕을 비롯해서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해서 5 왕들이 어떻게 됐냐면 속국이 돼서 조공을 계속 바친 거예요. 몇 년 동안 바쳤다고요? 12년을 바친 거예요. 근데 가뭄도 들고 언제까지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되냐. 뭐 불만도 컸겠죠? 어떻든 간에 그러다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친 거예요. 13년 때 돼서. 그러니까 조공을 받던 나라에서 뭐를 생각해? 이 배신을 했구나. 우리를 섬기더니 이제는 안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둘러오멜 왕이 마음을 먹고 연합군인 4 왕들에게 같이 얘기를 하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그 다음에 14년째 공격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해서 5 왕국이 또 연합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5 왕들이 그둘러오멜 왕을 비롯한 이 왕들이 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 주변을 아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딤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그둘러오멜 왕. 이 그둘러오멜 왕이 엘람 왕인데, 엘람 왕이 중심이 된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소돔 왕 베라를 비롯해서 이런 5개 왕국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자기네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역청이 많은데 거기에 그냥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빠져가지고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왕들은 다 산으로 뿔뿔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소돔에 롯이 있었는데 그 소돔에도 들어와가지고 소돔에 있는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세상을 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거 바라고 갔던 롯의 집안이 쫄딱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포로로 붙잡혀 간 거예요. 완전히 전쟁이 져가지고 물거품이 됐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롯하고 같이 거기 붙잡혀 가던 사람들 중에서 탈출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즉시 자기가 길른 318명과 더불어서 즉시 출동을 해가지고 구출해로 나섰어요. 어디까지 가냐? 강까지 가서 격파를 하고 롯이 없으니까 호박까지 가가지고 롯을 다 찾아왔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려고? 롯을 살려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왕국이 연합군이 다섯 왕국을 싸우면서 이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굉장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어떤 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사는 뭐 318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뭐 대단한 집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왕은 아니라고요. 이 318명만 가지고서는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싸움 자체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날 밤에 즉시로 출동을 했어요. 뭐 하려고? 구출하려고. 살려내려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범굴에 가는 것처럼 도저히 이게 싸움도 안 되는 일인데 구출해내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에는 담대함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때만 구출한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성이 나중에 또 불타잖아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5번이나 6번이나 계속 기도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 시장도 같이 가고 직장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재밌게 놀면서 한 번도 예수 믿자는 소리도 못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만 딱 교회를 다니고 1년 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10년 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네가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식구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는 거야. 뭐 교회 올라면 교회 오고 말라면 말아라. 내가 알 게 뭐냐.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굉장히 신사적인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에 떠내려갈 때는 강권에서 머리채리도 자꾸 끄집어내야지 그냥 떠내려가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강권에서 잡아채서라도 끄집어내야 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살려놓고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 뜨거우니까 주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멸망치 않게 하는, 멸망할 사람이 가면에 또 멸망할 건데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살려놓고 마는 거예요. 풍성하게 복되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내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살기도 힘들지만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그를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좀 힘이 돼주는 게 돼줘 보려고 학비도 대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자기가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뒷받침.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남매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 구남매를 살려내야 되겠다고,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그냥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동네에서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다 학교 보내고 뒷받침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며 본인들은 굉장히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즉시로 출동한 거죠. 그날 밤에. 갔더니 며칠이나 되냐, 이 마물의 상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롯을 구출하는 데까지 한 190km가 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될 텐데 그 길을 소식 듣자마자 그냥 간 거예요. 더 자기보다 더 훨씬 세고 연합군인데 깜깜한 밤중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낮에 싸움하면 싸움도 안 되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고 이제 푹 이제 뭐 적들을 다 이겨놨겠다 맘 놓고 이제 퍼져 있을 때 갑자기 그냥 318명 그다음에 마물에 거기에 상술이 남아 있으면서 그 네 형제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도움을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밤에 딱 조를 짜가지고 급습을 한 거예요. 낮에 싸움하면 싸움도 안 됩니다. 뭐 깜깜한 밤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여럿이 그냥 급습을 하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무슨 수용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이 무슨 수용이 있냐고요. 어떻게 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단에서 이겼어요. 그 연합군 4개의 왕들의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들은 다섯 왕들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벽이 아브라함이 이겼다고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고넬료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이 싸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워서 이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전쟁에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우리 요한일서 5장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적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않은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롯을 살려내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이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구출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일에 불타게 해주시옵소서.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정말 이렇게 죽어갈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저들도 살리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임금이 마중 나올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데를 하나님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죠, 복. 우리 다음 달에는 카메룬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아침 7시에 와서 기아대책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런 선교사님은 원래는 잠깐 카메룬에 그냥 단기 선교로 갔다가 오는 걸로 생각을 갔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집으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돌보면서 지나는 게 12년을 지난 거예요. 지금까지 시집도 안 가고 완전히 거기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물질도 도와주고 갖가지로 하나 역사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카메룬 선교하잖아요. 카메룬, 우간다, 베트남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와요. 그분 선교사님 활동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정말 이 구릉열이 다시 불탈 수밖에 없고, 야 진짜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그게 느껴져요. 맞아,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관계에서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진 게 아니라 정말 걔들을 붙잡고 막 고쳐줄 수는 없고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롯을 못 구해내요. 전쟁에서 이건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구출해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려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정말 하다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해요. 그런 일에 불타기를 원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서 교회에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정도까지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도 개구리가 그냥 미지근한 물에 그냥 아우 시원해, 세상에 편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구나 점점 늘어져 가지고 이래 있다가 나중에는요 거기서 곰탕이 되고 말아요. 지금 점점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해요. 저는 가끔가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요 새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고 새끼 길러내는 거 보면요 정말 이렇게 경외감,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들어요. 야, 지 새끼를 저렇게 위하는구나. 자기보다 더 센 짐승이 있는데도 새끼 지켜내려고 막 싸움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켜내려고. 참 대단해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크게 일으켜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정말 주님이 하셨던 이런 뜨거운 사랑, 이런 게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출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를 오든 말든 새벽기도를 하든 말든 지가 신앙 지가 다 알아서 하지 나는 모르겠다. 나 하나만 그냥 교회 가서 나한테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시나요?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불이 붙어서 그 적군에게 붙잡혀간 롯을 생각하면서 구출해내려고 정말 이렇게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이 뜨거운 사랑, 살려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불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각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 중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회들이 많지만 문 닫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이런 때 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일어난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구령열이 불이 타고 있나요? 만약 식어 있다면 불타게 달라고. 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또 승리한 신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구출해내는데 희생 없이 구출해낼 수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318명 평상시 기른 사람, 만물의 형제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들 총출동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투자한 거예요. 롯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다. 아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냥 이기면 좋고 안 죽이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식구가 총출동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젊은 청년이 자기를 따르려고 그럴 때 그가 물질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걸 알고 그거 정리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슬피 울며 갔잖아요. 주님 따르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그게 있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지금 그거 붙잡고 롯처럼 있다가 여러분 아주 완전히 망해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주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려놨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쏟아주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우리도 승리하려면 우리 있는 모든 거를 거기다 다 투입해야 돼요. 인맥, 내 힘,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앞날 다 거기다 걸고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완벽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살려내는데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318명 평생시 길른 사람 다 투자했어요. 동맹을 했던, 마물에 있던 동맹했던 사람, 그 사람 도움받아서 같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연합군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겼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좀 열심을 내십시다. 투자하셔요. 저는요 새벽 체질이 아닌데요, 체질도 바꾸세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정이 되는 거,
주님과 멀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입으로 자꾸 말하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거 끊으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했듯이 나도 주님한테 마음을 다 바치고 뜻을 다 바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교회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면 자꾸 마음을 넓히고 아까워하던 생각을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씨 뿌릴 거 주셔요. 하나님 할 수 있게 자꾸 축복해 주셔요. 이렇게 살려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적들을 다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한 달은 땅에 수건 싸가지고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재능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인간관계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도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고 은사가 어떤 게 얼마나 많아요. 주를 위해서 자꾸 쓰다 보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다 나게 보면 그게 나의 복이 돼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게 다 나에게 복이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투자했을 때 바보 같았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그를 얼마나 높여놨는지 주변 사람들이, 왕들이 와서 영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후원해 주셔요. 하나님 다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셔요. 아직 이기려고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요,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어려우면 나 저쪽으로 도망가 버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돼요. 전력 투구. 아멘. 이렇게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승리하는 믿음은요, 괜히 미련하게 똥배짱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기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그분 의지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분은 강하셔요. 나는 모자라면 그분은 온전하셔요. 나는 미련하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구비시켜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적군들은 겁을 먹고 덜덜 떨게 만들어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 역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는 못해도 그분이 아세요. 나는 모르지만 가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보면 한 말도 주시고, 가보면 하나님 담력도 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입으로 술술 불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술술 불어요. 내가 말을 못하면. 누가 다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미리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는 걸 알게 돼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분이 역사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지금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배째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주님이 보내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 그분이 진정으로 주의 영혼 구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고 그 사로잡힌 자를 다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나갈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뒤에 보시고 다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너무 못되게 굴면 딱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정에서도 공부할 때도 살림할 때도 누구하고 함께? 주님 모시고 다니세요.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모자라도 그분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순수하다면 정말 주님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승리의 보고를 올리고 주여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도 또 주님이 함께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런 승전 보고를 날마다 드리고 매주마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많은 그 사로잡힌 자를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